뭐 마음속으로든 길을 가든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은 사실 잘 그것이 현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난주에 이제 일곱 인을 떼면서 요한이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그 환상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었죠. 그들의 기도는 사실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제 제가 그 뒤에 그 천둥과 번개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이 땅에서 천둥과 번개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천둥과 번개는 사실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될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이렇게 종말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제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셨든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셨든 혹은 긴 시간 20년 30년 넘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들을 평생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붓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1년에 딱 한 번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붓고 회개하던 그 장소에 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그냥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지, 그 다음에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현존했던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기한 내에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7월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았는데 7월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7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축약하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나름 이렇게 어떤 포인트들의 어느 지점을 설교할까를 좀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 나팔 중에서 지난주처럼 마지막 7 나팔 쪽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뒷부분에 있지만 앞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본문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이렇게 쭉 읽어 나가고 구조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러시아의 그 인형 있잖아요. 그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마트리오시카 같은 딱 그런 구조입니다. 그 내용의 본질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심판을 받을 거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놓고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보니. 하지만 제가 이게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종말의 시간을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게 격려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에 대한 그 탈로스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산 상태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상태에서 시작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사실 기준이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스포츠로 따지면 뭐 지금 월드컵이니까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국가 대표랑 거의 뭐 대학 선수들 정도의 경기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이기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믿음의 삶에 있고 신앙의 삶에 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되게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겨놓고 시작하는 삶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단 다 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고 얜 내 거니까 이 삶은 내가 이제 보존해 줄 거야로 시작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이 삶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장점입니다. 여기도 7인을 뗐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담아서 땅에 뿌려질 때 천둥 번개가 치듯이 여기도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진다로 이 7나팔째 이 내용이 종료가 됩니다. 제가 이게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35분 안에 이거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 그 밴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앞에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이게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거기다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나팔이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의 의미는 다 경고예요. 너희들이 이러기 전에 회개해라. 너희들이 이런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해라. 자연이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거고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벌이겠지만 너희들이 그 이 일어나는 징조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이 종말의 시간에 가져라. 이게 대부분의 8장부터 11장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 내용 전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짤막하게 제가 가져왔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표에 그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저건 이제 노란 줄로 가져왔는데 저건 제가 구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중간 삽입된 내용이 나오는데 나팔 내용이 쭉 뭐 이렇게 한 6절씩 이런 거 경고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경고가 너희들한테 주어졌을 때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걸 구체적으로 한 6개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7나팔째가 불리기 전에는 굉장히 긴 설명을 합니다. 왜 긴 설명을 할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부연 설명한다고 하죠.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근데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이 이 바로 10장 중반부터 11장 14절 우리가 읽기 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부연 설명하는 이유에 대한 중간 내용들이 여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팔에 비해서 일곱째 나팔을 설명하기 전에 내용하는 이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가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한 구절만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요러고서 이 다음번에 일곱 대접에서 이제 7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심판의 성격의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치면 다 나와요.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오진 않지만 이건 뭐 챗GPT나 이런 거 나오진 않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제가 오늘 이제 가져왔는데 한번 요건 제가 이제 삽입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위에 있는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한번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측량하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측량. 성경에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지팡이는 주로 어느 용도입니까? 지팡이의 용도는 누굴 때리는 용도인가요? 네? 의지하고 시편 23편 뭐 다 외우다시피 거기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인도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팡이는. 자, 근데 그 지팡이의 역할도 하지만 그 지팡이가 갈대처럼 측량자 하나를,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갈대처럼 생긴 지팡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측량자 하나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자를 어느 때 써요? 길이를 잴 때 쓰잖아요. 길이를 왜 잽니까? 길이를 왜 재요? 집 지을 때나 옷을 맞출 때나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길이를 왜 재요? 정확하게 치수를 잘 만들어서 맞춰서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자를 재죠. 포기하고 망가뜨릴 거면 왜 재요? 왜 측량을 합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재볼 거야. 내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 체크해 볼게. 이게 수치가 어떤지.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떠올려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요 망치 소리, 정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재료를 다 사놓은 게 아니라 재료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전 밖에서 이미 다 재서 잘라놓고 썰어놨어요. 갖다가 성전 안에서 다 맞춘 거예요. 완성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것을 준비한 다윗과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완성된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게 되죠. 그걸 누가 다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조우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측량하고 우리를 재보고 우리의 치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맞춰보시는 거지, 이 측량의 의미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야 그냥 너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포기해 이러려고 재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그냥 심판만을 하기 위해서 그 측량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내용들을 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장 15절을 여러분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언제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뭘까? 저 교회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여호와의 증인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놓고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지배자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 주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굉장히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넓고 우리가 앞뒤 문맥을 쭉 훑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 의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이야기 표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런 글들을 읽으면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와 언제 우리가 멸망당해 이게 이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요한계시록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들 이제 이걸 믿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요것도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 24 장로가 어떤 지역에 뭐 14만 4천 명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24 장로가 지칭하는 것이 진짜 24명의 장로일까?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는 각 그 지역에 있는 지파 우두머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24 장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신약에서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총칭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왜냐면 그 12지파가 그 당시에 구약에 하나님이 인도해 내고 이끌어 가던 백성들이었으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그 12사도가 신약에서 12사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상징적인 존재들이 되죠. 이 24 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총칭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총칭하는 믿는 성도들을 생각한다 정도로 이 24 장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천지처럼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언제죠? 과거에도 계셨던 거죠. 근데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쭉 뒤에 얘기하고 이제 뒤에 전능하신 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뭐죠? 미래에도 오실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현재가 빠졌잖아요. 여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종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현재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종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현실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너희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22장 마지막 그 종결되는 이 요한계시록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기겠으면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이 19절입니다. 요한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보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봤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주도적으로 좀 해보려고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히브리서 9장을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언약궤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언약궤 하면은 뭐가 담겨져 있는지 대충 아시죠? 하도 성경을 많이 오래 봤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또 구약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9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에서 5절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이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거를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보시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는 1년에 구약으로 따지면 1년에 제사장 딱 정해진 한 사람만 들어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구약에 살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바깥들에서 잡은 동물의 피를 방울에 구슬을 발에 구슬을 달고 종을 달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에 제사장이 들어가요. 누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제사장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만인 제사장 그게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누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성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의 성경을 면밀히 읽어봤다면 지성소 안에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잖아요. 굉장히 영험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겁이 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사실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길 들어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언약궤를 봐요. 근데 그 언약궤에 담긴 물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누가 줬죠? 왜 줬죠? 왜 먹으라고 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저 새긴 두 돌판, 십계명이 생긴 돌판 아시죠? 저거는 첫 번째 돌판을 담았을까요? 두 번째 돌판을 담았을까요? 왜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거는 부셔 먹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일단 만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형제분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지금 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재정적 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내가 재정적 구실을 못해. 그래서 아내도 일을 해. 근데도 허덕여. 이게 이제 현실에서의 삶이거든요. 뭐 안 그런 분도 여기 몇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우리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이제 노예의 삶으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저 홍해만 건너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정말 내 삶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른 땅 같은 홍해를 막 건너요. 막 오만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봤어요. 그거를 직접.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막 미리암이랑 뭐 거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닥친 현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아니 막상 광야로 나와서 막상 야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저 세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 금방 그 땅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장 배가 고프고 굶주린 상황이 며칠 지속되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생각나요? 먹고 자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쌩 난리를 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다음 페이지를 펴놓고 해야 되겠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니까 16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주어줬는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돌판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뭐 막 여기저기 막 찾고 읽으면서 막 감정이입이 막 돼가지고 아니 뭘 살려놓으면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로 이동시켜주면 또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라. 그러니까 만나랑 메추라기를 줬을 거 아니에요. 저들이 원하는 걸 해줘라. 저들이 그렇게 먹는 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고기가 배고프다면, 고기가 그렇게 땡긴다면 주어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주라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랑 우리의 갭이 너무 커요.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노후는 이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로봇이 나와서 맨날 그것만 굉장히 격렬받아요. 요양원에 가면 그래도 조선족이 보진 않겠구나 나를. 그것만 격려가 되고 다른 건 사실 격려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조선족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지는 않다. 막 이 생각이, 조선족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양원 가면 한 8명을 한 명이 못 오면 6명을. 그러면 나 케어 못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1대1로 나 케어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격려받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보여준다 한들, 그럼 너희가 영적으로 잘 지낼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진짜 5일 연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그날 먹을 것들을 매일매일 주세요. 토요일 날에 심지어 이틀분까지 계산해서 주세요. 매일 먹을 걸 주고 매일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그들에게 먹을 걸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믿고 너무나 찬송을 하고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만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맨날 내가 먹을 걸 주고 맨날 고기를 대주고 너희들이 살만한 그 삶을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해도 너희는 또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는 나한테 집중하지 않을 거야. 요한이 본 언약궤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뭐예요? 고라 자손들이, 야, 왜 니네가 다 해먹어? 모세랑 아론은 뭔데? 나도 막 그 위치에서 뭐 해먹고 싶어.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또 목회자한테 대들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심판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각 족장들 나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는 지팡이 다 가져와. 그래갖고 지팡이 놓고 막 기도했더니 어디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가지고 다른 지파들에서 반역한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것도 기껏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싫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열심히 잘 믿는 양 착각하면서 사는 게 저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돌판은 왜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겠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쓰라 그래서 막 썼어요.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라 이 자식들아, 집어 던지고 그거 막 레위 자손 시켜가지고 그거 돌판 막 깨진 거 갈아서 마시게 해가지고 막 엄청 죽잖아요. 그것도. 이 언약궤에 담긴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어쩌면 너의 신앙 수준을 봐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언약궤의 모습이 뭐겠어요? 너가 믿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야. 너가 아무리 이 땅에서 먹는 걸 해결해주고 자는 걸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네가 안정감 있는 삶을 살도록 해결해 준다 해도 너는 조변석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넌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용서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걸 회개하고 그걸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걸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그냥 은혜구나 이게.
내일 되면 또 아침에 내 마음이 변덕을 일으키는 이 흔들리는 믿음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매일 그 만나를 보고 매일 돌판을 보고 그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을 모욕했건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내 삶이 있더라도 그 언약궤에 또 피를 붓고 매일매일 내가 피를 부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은혜로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내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먹이고 입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내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정말 안전하게만 내 삶이 인도되어지면 나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확 넘어가네. 신명기 8장 2절 3절.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랑 메추라기를 준 이유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예수님도 인용하신 내용이죠. 뭐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얘기 아니에요? 인용한 구절 아니에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해 준다고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지만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결국 네가 말씀을 다시 의지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이 기준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그냥 네 모습을 내가 보길 바랄 뿐이야. 이걸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 말씀하시고 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고 맨날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한 얘기가 뭐예요? 말씀 외에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끊임없이 도전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믿음이 정말 더 세질까?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것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실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하루도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힘든 게 저희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좀 더 잘 살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야. 어쩌면 그게 우리의 착각이고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 만나를 기억하고 돌판을 기억하고 그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면서 내 수준이 하나님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또 흔들릴 거고, 또 내일 기도하다가 또 낙심하게 될 거고, 또 다음 주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많은 죄를 번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한 주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